얼마 전에 그 인터넷으로 한국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 그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무속 신앙에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타로라고 하는 점이 있죠. 사실은 한국 전통 무속도 아닌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배워서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전에는 미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터부시했던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을 보고 하는 뭐 부적을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런 무속 시간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나쁘끄러 와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했고, 또 그런 걸 믿는다 그러면 조금 문명사회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속 시간을 믿어도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무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못했습니다. 그냥 숨어서 하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막 자랑스러운 능력이나 이런 것이 돼가지고요, 아주 대놓고 나서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야,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재미있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상이나 미신을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넌 아직도 교회 나가냐? 그런데 왜 나가냐?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마치 옛날에 그 미신이래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라봤다, 그런 시선으로 요즘 교회 나가는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진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친구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다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심성보다는 늘 어떤 심성이 있냐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빠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그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따금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걸 보면 어떤 표현들이 참 많이 있냐면, 무당 뭐 점치는 것, 부적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예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미신 같은 것들을 우리 한국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포장을 해줍니다. 아름답게 위대하게 포장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십자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써요. 가급적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 방송에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막 불공 드리고 절하는 것들은 다 보여줍니다. 신부님들이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방송에 나온 사람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가급적 감추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몸에 본능적으로 배어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인 기독교는 거부하고 오히려 미신 같은 것들을 믿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 혼자만 믿으면 그런 것들을 믿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 것 좋은 것 전통이니까 미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로마서에 보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악을 행할 때 자기 혼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또 서로 잘한다고 막 박수 쳐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이죠. 최대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요즘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한국에서 또 무슨 이렇게 많이 있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점점점 잘한다고 좋은 것이라고 홍보하는 듯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요구하죠. 동의하라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로 여기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신에 붙들려 살고 잘못된 것에 매여 살게 되어지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북왕국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됐고 또 이방에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 와가지고는 살게 되었는데 그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과거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믿던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각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섬겼는지 그 신의 종류들을 우상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하죠. 30절부터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미샤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다가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됐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부터 2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왕국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수르에서 하냐면 과거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을 한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서 살게 하죠. 그런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도 함께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33절 말씀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간섭 배워가지고 그건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휘닝을 한 것이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다른 우상들의 세상의 헛된 미신에 속아서 거기에 매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이런 걱정하면서 미신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전전긍긍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려가면서 사는 일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삶은 복잡해집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아지고요. 그냥 삶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 봐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상에 매여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상에 귀신에 매어 사는 쪽을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은데, 평안한데, 자유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한사코 그 길을 인간들은 피해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거기에 어제도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